마태라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만나보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있기도 하고, 하여튼 한번 가봅시다. 신약계론 이제 서론을 마치고 사복음서로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어떤 책인가, 마가복음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누구로 우리에게, 자기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지, 또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는 자기가 만난 베드로가 소개해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지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이 소개하는 그 예수님, 성령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성령으로 마가복음을, 사복음서를 기록했던 그 저자들의 그 고백이 성령으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조명되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네. 자, 구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고, 신약 사복음서는 구약에서 4,00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변하지 않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하는데, 사복음서는 주제가 뭔가 하면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이 이야기를 4명의 복음서 저자들을 등장시켜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4가지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한 면만 보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는 불가능하죠.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면 그 사람은 아버지로서 어떤 사람인지, 직장인으로서 또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인지, 아들에게 어떤 사람인지, 부인에게 어떤 사람인지, 또 자기 자신에게 자기는 어떤 사람인지, 이런 관점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여질 때,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한 면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4가지 면으로 예수님을 보았어요. 4가지 각도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전부가 되는데, 예수님을 본 4관점 때문에 사복음서가 기록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각 책마다 독특한 관점이 있어요. 근데 이런 관점들은 왜 발생하는가 하면, 저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기 때문이고, 또 저자가 자기 글을 읽는 수신자, 즉 1차 수신자, 1세기의 1차 수신자들의 상황 때문에 전달 방식이나 표현이나 이런 기록의 도구들이 듣는 자의 입장, 수신자의 입장에 맞추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같은 사건에 대하여 단어나 표현이나 어떤 부분들이 좀 다를 수 있게 표현되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자와 수신자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을 들어가면 마태복음에 있어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뭔가 하면 저자에 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저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마태인데 예수님의 제자 마태죠. 예수님의 제자 마태. 이 마태는 직업이 뭐였죠? 마태복음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그 앞에 별명처럼 닉네임처럼 붙이는 것이 세리라는 것을 폭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전직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야. 나는 매국노였어. 자, 그런데 이 사람을 사용해서 자기 나라를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지 않아요? 이게 흥미로운 점이에요. 그의 동족으로부터 가장 배척을 당하고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이방인처럼 취급되어져야 되고 자기 동족들이 접근할 수 없고 접촉할 수 없어. 왜? 부정해지니까. 부정해지면 하나님께 올라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세리라는 표현 옆에는 항상 관용구처럼 세리와 따라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이방인, 그리고 창기, 그리고 죄인이라는 단어와 같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자기는 이방인과 같았고 창기와 같고 그리고 죄인이었다라는 이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이 세리니까 자기 동족으로부터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외톨이고 접촉하지 않는,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 직업을 스스로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외로움과 인생의 많은 문제를 짊어지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생존하려면 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끌어안고 자신의 인생의 삶을 꾸역꾸역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 세리 마태였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지옥이고 때때로는 세금을 거두어야 되는 그런 현장들이나 그런 날이 점점 다가오면 자신에 대한 자괴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 율법을 모르는 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는 말씀 앞에서 자신이 누구였는가 하면 죄인이고 못나고 동족을 배반한 자고 창기와 같고 새 죄인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마태였어요. 이 마태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서 소개하는 사람으로 마태를 스카웃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서 마태는 예수님을 첫째로 어떻게 보았는가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봤어요. 왕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봤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였다라고 보았어요. 이게 마태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고백이 마태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을
책을 받는 수신자들은 누구인가 하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자기 동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 가장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람이 자기 동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로 하나님이 스카웃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그 마태복음을 읽어야 되는 수신자는 자기 동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은 마태 생각하면 저 나쁜 새끼, 동족을 배반한 놈, 저거는 아주 나쁜 놈으로 그렇게 이해하는데,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자, 유대인들은 구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암송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구약 율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시대적 상황이, 여러분 구약 마지막 침묵 시대를 배운 것처럼, 자, 500년 동안 대제국의 식민지 국가로 살아갔던 그때 중앙아시아의 판도가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 하면 로마가 느부갓네살이 꿈꾸었던 그 신상의 발, 그 로마, 가장 강한 철과 같은 로마의 통치 아래 지금 식민지 국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500년 동안 식민지 국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얼마나 자기 나라를 독립하고 자기 나라를 가지고 싶을까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이 다윗의 왕권을 메시아가 와서 회복시켜 놓을 거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기다린 게 뭔가 하면 시오니즘이에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왕을 기다리는 그 외에는 로마가 너무 강하니까,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속박 아래 살아왔고 식민지 국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에게 유일한 꿈이라고 하면, 유일한 기대라고 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권능을 가지고 우리나라 가운데 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을 타고.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너무나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유월절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동네에 소문이 파다한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확 퍼진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아, 이분이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와, 드디어 등장. 이제 우리는 로마에서 압제해서 해방되어지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해서 세계 판도를 쥐고 중심이 되어지는 이런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이런 왕국이 다시 도래하고 회복되어진다는 기대에 잔뜩 부풀어서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왕이 입성하니까, 왕이 들어오니까, 왕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니까 거리 모든 곳에서 왕을 맞이했어요. 왕을 맞이했어요. 이제 됐다.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잔뜩 부풀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는 한 3일 고난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고난 주간 한 주간이 시작되면서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군대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력하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신문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기다린 왕이 아닌데? 로마를 이기고 그들을 아주 권력으로 힘으로 제압하고
그리고 당신의 왕권을 세우기 위하여 예루살렘 본토 중앙에 들어가서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왕권을 회복해서 우리 나라를 다시 일으켜야 되는데 봐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네. 그렇게 기다렸었는데 그가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고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판결을 받네. 그들의 마음속의 기대는 실망으로 또 큰 분노로 바뀌어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라고 막 십자가 메고 올라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양옆에 선 사람들은 한치의 자비도 없이 그들의 마음의 분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동네에 그 나라에 한 명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긍휼을 베푸는 긍휼의 마음을 없이 그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쳤어요.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죽는 왕은, 죽는 구원자는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그들의 실망이 깊었겠어요. 기대가 깊은 만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도 깊지 않겠어요?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에 대하여서 마태는 첫 번째 족보를 사용하죠. 봐라, 이분이다.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준비하신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분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구약 성경 족보를 쭉 사용하셔서 열거하고, 또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예언들을 다 사용하셔요. 구약의 예언을 다 인용하세요. 많이 인용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93번이나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인용해서 봐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구약을 93회나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동정녀에서 탄생할 것이다. 이때 헤롯의 유아학살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애굽으로 잠시 피난할 것이다. 갈릴리 나사렛에서의 삶이 시작될 것이다.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을 갈릴리 지방 중심으로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행할 것이다.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이다 등등 구약 예언 93회를 인용하면서 봐라, 구약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이럴 거라고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구약 성경에서 말한 그 메시아이시다. 이분이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바른 메시아간에 대해 밝히는 목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분이 하늘의 나라를 가진 왕이시다 라고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했고, 이 고백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족보와 예언들이 이분으로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목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시고 그분은 하늘의 나라를 가진 왕이시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졌어요. 구약 성경으로 신약이 없이 구약으로 끝이 난다면 하나님은 멋지게 시작했다가 결국은 자기 백성이 포로로 끝나버리는 허무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죠. 결국 하나님은 실패했다. 그리고 미완성이다. 그리고 구약으로만 끝나면 성경에서 소개하는 이 여호와라는 분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만의 민족신이에요. 온 열방에, 온 인류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은 실패를 결론으로 가지는 미완성의 믿을 수 없는, 이분이 구원자가 아니었구나, 이분이 전능한 하나님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뿐이죠. 그런데 이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더 풍성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마태는 유대적인 내용으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을 열면서 전 세계를 향하고 있어요. 모든 인류를 향하고 있어요. 그 당시 그 시대만 사람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나고 세상이 끝날 그날까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인류의 주이시라고, 모든 인류의 구원자라고 이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에 이 나라를 세울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이런 나라를 세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나라만의 목적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민족이 복을 받는 그 시작점이 너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목적은 이스라엘 나라만의 목적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모든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였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온 세상이 주께 돌아오는 한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하셨죠. 마태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마태이기에 이해할 수 있었던 점이 무엇인가 하면 마태는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였기 때문에 버림받은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가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저 이방인들을 품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한 것은 모든 족속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함이구나 라는 것을 그의 직업, 그의 외로움, 그의 죄인됨 이런 모든 마음을 가지고 버려진 나에게까지 찾아와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구원하신 그 나라가 결국은 나 같은 이방인들 취급받는 사람들도 살리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유대인들은 몰랐지만 마태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의 실패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었어요.
그래서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였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전 세계에 전해져야 될, 모든 족속에게 전해져야 될 복된 소식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어디와 대입시켰는가 하면 이방인과 대입시켜서 구약에서 버림받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마태를 통해 표현되어지는데, 마태의 마지막 강조점은 뭔가 하면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하나님이 주이시라는 사실을 전하라고 마지막 명령을 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결론을 지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마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의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한번 상상하면서 읽어야 돼요. 마태의 마음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이 말을 지상명령으로 이해하는데, 이 마태의 마음으로, 마태가 본 신앙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그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모든 족속은 뭔가 하면 이방인이고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이 사람들이에요. 자, 마태가 느낀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번 주 한번 생각해 봐요. 마태의 마음에서 자기 이야기의 결론, 마지막 글을 쓰고 마태복음을 종결할 때 마태의 마음에서 이 모든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의 구원의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있는 이 마태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지. 마태는 자기의 처지와 상황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찾아왔던 이 사실이 자기 생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유대인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 넓은 이방인들을, 이 모든 인류를 품으신 그 하나님, 왕이신 그분에 대한 세계관으로 그의 시야가 확 열려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지극히 편협하고 자기 동족, 민족밖에 모르는 이 닫혀버린 시야에서 이 왕은 유대인들의 민족신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왕이시고 구원자이라는 이 사실 앞에 너희는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기록하는 것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저 세상 끝까지 가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는 일에 일생을 드려라 라고는 이야기로 그의 이야기의 마지막을 찍고 있어요.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유니버셜리즘이라는 전 세계를 품는 이러한 큰 생각으로 마태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의 모든 족속에 가라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참된 가치라고, 그래서 지상명령으로 자기 이야기의 마감을 짓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의 결론,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고 자기 관점에 갇혀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이것을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는 큰 생각과 큰 다양함과 그리고 그 넓은 세상을 마음에 품고 나의 인생의 이방인들에게도 다가가서 그들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변화되기를, 세계관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이방인들, 나는 저 사람은 상종도 안 하고 버리고 교제도 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도 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은 나의 이방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왕이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 나의 편견, 나의 세계관에 갇혀서 더 넓은 세상에 대한 시야가 꽉 막힌 채 자기 세상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이 생각에서 마태는 자기가 이 세상을 사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외톨이처럼 살아가는 버림받은, 동적으로 더 외로운 버림받은 사람에게까지 찾아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 사람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가진 그 편협한 시야에서 전 세계를 바라보는 유니버셜리즘을 내가 가져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의 결론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주님은 유대인의 민족신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들도 다 구원받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분이시지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마태라는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저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때 그 편지를 받는, 글을 읽는 독자들인 유대인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마태복음을 읽어 나간다면 마태복음은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풍성하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온 인류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사람들이 그어놓은 국경선에 매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 넓고 넓은 우주 가운데 점과 같은 이 지구 안에 이 왕이 오셨어요. 뭐하러요? 나 찾으러 왔어. 나 너의 주가 되고 싶어. 내가 너의 왕이 되고 싶어. 너가 없는 하늘 나 원치 않아. 너가 내 나라에 있다면 난 죽어도 괜찮겠어. 그러고 죽으러 오신 거야. 너 찾으러 왔어. 너 문제 해결해 주러 왔어. 외롭고 힘들고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마태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그 길에서 너무너무 외롭고 힘겨운 너를 살려내기 위하여 내가 왔어. 주님께서 마태가 만난 주님이셔요. 이 주님 붙잡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다른 차원에서 믿음 생활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간 경건하게 보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이방인들을 다른 관점으로 보는, 나에게는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왕도 되기를 원하시고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인 것처럼 우리도 관계를 끊고 나의 이방인들 접촉도 하지 않고 나에게서 버려져서 외롭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자. 제자로서 살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자라고 모든 끝까지 이방인들, 나의 이방인들, 저 지구 끝에 있는 나의 인생의 바운다리에서 저 끝에 있는 사람들, 나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자. 우리의 왕을 맞이하자 라고 격려하며 그들과 다시 손을 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세계관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보는 눈이, 인생관이, 이해가 바뀌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인류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통해 마태를 만나고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